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좀 덥습니까 지금? 자, 추운 사람도 더운 사람도 있죠. 자, 조금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따가 전사님 봤을 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에어컨 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시용이 뭐라고요? 아내를 팔았다. 전사님이 저질렀다 그런 나쁜 뜻이겠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아비멜렉에게 팔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디 왕입니까? 그랄 왕. 그랄 왕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동네입니다. 자,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행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네 글자로? 무슨 매매라고 하는데? 인신매매라고 합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란 말 여러분 압니까? 사람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걸 인신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납치해서 파는 거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긴 게 이번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언제 팔아 넘겼습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에게 한번 팔아 넘겼죠. 이집트에 그때 왜 내려갔습니까? 맞아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자,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얼른 결혼해서 아내를 팔아버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난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팔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딱 봐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실상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은 다르잖아요.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겠어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버텼겠죠. 그렇지만 안 그랬잖아요. 겁쟁이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 다르다. 이제 여러분이 다르다는 말을 바로바로 해서 기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누구누구는 믿음이 참 좋아. 누구누구는 믿음이 강해.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자, 이제 들어봤으니까 들은 겁니다. 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뭔 뜻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나. 신앙심이 좋다. 그러니까 그럼 신앙심이 좋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동어 반복이잖아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작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5명만.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믿는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작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내가 널 믿는다. 내가 널 믿는다. 난 친구를 믿는다. 또 뭐라고요? 나는 그가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는다. 야, 난 하나님을 믿는다 했죠? 또 나는 나를 믿는다. 자, 저 맨 뒤에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다. 똑같은 거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친구를 믿는다. 그가 돈을 갚을 것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또 아까 뭐 하나 했죠? 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믿는다인데 누구를 믿는다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냥 믿는다란 말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전사님이? 믿는다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 이거예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란 말을 할 때 대상을 넣지 않고는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까지는 쉽죠? 1학년도 다 이해했습니까? 1학년은 이해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1, 2학년이 다 골든벨을 1, 2, 3등을 했으니까 1, 2, 3학년이 저는 또 똑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는다란 말은 뭐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 자, 그럼 다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이 좋아서겠습니까? 믿음이 형편없어서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겠죠. 믿음이 좋아서. 그럼 보세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믿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습니까? 믿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죠.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버려버립니까? 버려버립니까? 안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안 버렸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에버랜드 놀러가서 버리고 옵니까 여러분을? 안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안 믿는다고 해도 믿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아주 친하다는 것입니다. 친하다. 달리 말하면 좀 더 어렵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 돈독하다. 관계가 단단하다.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반대로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을 보세요. 지금 선생님 갑자기 들어왔는데 뒷 사람을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자, 옆 사람 보세요. 봤죠? 옆 사람. 아무나 보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은 그 친구나 선생님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믿죠?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과 친하다는 뜻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이 있다는 건 믿죠.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은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챙겨줍니까? 여러분 친구 부모님이? 용돈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생일은 챙겨줄 수 있지만.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둘 다 믿는다지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관계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구를 믿는 것 같습니까? 옆 친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종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을 믿는 믿음.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의 부모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부모님을 신뢰하죠. 믿죠.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이 그냥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다라는 걸 써서 믿는 겁니까? 그분이 나랑 친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그냥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은 친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관계와.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더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을 더 믿습니까? 내 부모님을 더 믿겠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입니까? 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과 누군가의 사이가 좋다 이 뜻이겠죠? 누구와의 사이가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이거를 관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럼 사이가 좋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이걸 아는 겁니까? 그것도 아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좋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사랑하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내 부모님을 끝까지 믿겠어 이렇게 결심을 맨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결심합니까? 나는 내 부모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까? 이렇게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는 거냐고 지금 전선이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이렇게 늘 결심하면서 잠자리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은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굳게 믿는 것은 여러분이 굳센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주냐? 일단 여러분을 낳아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부모님은 낳아주셨습니다. 그럼 낳은 다음에 이제 낳았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을 팽개쳐줬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애기였을 때 밥 달라고 울고 심심하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달래준 기억이 납니까? 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기억은 안 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커서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여러분의 밥도 차려주시고 여러분 가끔씩 원하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또 재밌는 곳에도 데려다가 주시고 일 끝나면 놀아주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부모님은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면서 맨날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보살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는 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지금 전사님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좋게 한 행동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을 갖다 버립니까? 버려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 그러실 것이다. 하나님 역시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을 몇 장만 넘기면 창세기 15장 6절이 있습니다. 자, 없으면 옆 사람이랑 같이 보십시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착해, 너는 옳아,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바른 사나이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한 유일한 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갖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자비가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알려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봐야지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심청전에 심청인 여러분과 관련이 없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여러분 토끼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착한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착한 행동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왜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막? 믿음은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까 믿는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랑 친구야, 동갑내기 친구란 말이 아닙니다. 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도록 여러분 옆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뭘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의 말씀들, 다른 인물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으면은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은 혼자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주고 돌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것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게 됐듯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똑바르게 산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계속 불러주셨구나. 마치 모처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으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명기를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의 말을 써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인데 그걸 누가 전달했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마지막 말로 유언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니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니네는 원래 노예들이었잖아, 노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뭔 뜻입니까 이게? 말미암다라는 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유 밖에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에게 예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의지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유일한 착한 행동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으로부터 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착한 행동은 우리가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좋은 선생님과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것 하나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